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하성 청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회심을 안 하는 것일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것인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가? 세 번째 고민은 과연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같이 늘 구원으로 인한 편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고민을 청년답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성이 청년의 우리가 고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회심을 안 하는 것일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아주 딱 부러지게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가 1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가. 물론 짐작하건대 불신자를 향한 전도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일 줄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전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세밀하게 구분해 놓기는 놓았는데,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아서 이 씨가 잘 될는지 저 씨가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하성 청년이 고민하는 회심의 문제는 전하는 자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장 6절과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신실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지체의 원리입니다. 내가 뿌렸으니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하나 된 지체들이란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다만 구원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아래 구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과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의 지은 자에게 없지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의 강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권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것인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가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나와 함께 느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먹고 마시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통해 모두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육간의 조화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무슨 육적인 것을 필요로 하시겠냐고 말씀하신 반문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왜 번제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흡양하여 제물을 받거나 하나님이 흡양하신다는 겁니다. 흡양한다는 무슨 말이냐? 신이나 하나님이 제물을 받거나 제사의 음식의 향기를 맡는 것을 흡양한다고 하죠.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짐승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십니까? 이상한 취미를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주 고상한 할아버지처럼 신령처럼 받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안방에만 모셔놓고 어음하며 각종 좋은 것들로만 대접을 받으며 만족하는 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하성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 숱한 세상의 좋은 것들과 유혹과 욕망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줄을 모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청년의 길 가지고 까불다가 대게 매맞고 혼인한 후에는 오늘날 이 정도라도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은혜요 긍휼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만 청년의 때 인간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조화를 이루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다불하면서도 마음의 뭉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육적 혈기와 자신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장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바로 사실 청년의 때랍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유대하게 쓰임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과 12장 1절까지 이런 말씀을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맡겠습니까?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지력과 여러분의 열정을 감히 누가 맡겠습니까? 부모도 막지를 못합니다. 성경도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내 눈이 보는 대로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자기 보는 대로 해다가 망한 절철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창세기 6장 1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왜라는 용어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원해서 그런 왜라는 토를 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약을 받아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그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해서 알기 원하는 문자라면 얼마든지 기뻐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장애물로 생각하여 그런 토를 달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기를 위해 도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 구절에서 함께 하지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바 아담 루이 야돈 이렇게 원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이 말은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리니라서 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야돈이라는 단어는 못하지라는 뜻입니다. 혹은 다스리다, 함축적으로는 심재판하다, 싸우다, 판결하다, 진술하다, 사이가 나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야돈입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다투기 싫다는 것이며 어떤 문제에 대해 왈가불가 재판하며 누가 옳은가에 대해 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야돈이라는 뜻으로 바아담 루야돈, 함께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싸우기 싫다, 다투기 싫다, 재판하기 싫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바아담 루이 야돈인데, 우리 성경에서 그냥 함께하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3절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 사람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악하다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대신 다시는 내가 그런 문제로 너와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바아담 루이 야돈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을 내가 거두겠다 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이야기와 같죠. 여기 여자는 땅의 소산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통칭하는 것이 꼭 육적인 여자 문제만은 아닙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니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하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영광과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도 하면 무슨,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을 나도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인기 스타가 왜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인터넷에 이어낸 S파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동안에도 소송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상할 데 없고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심거리고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꿈에서 말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기껏 세상에 어떤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왈가불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로써 그 보배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라는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라는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분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니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과 다투지 않고 의견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가 되고 그 결과는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간섭이 있을 때가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청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성 청년의 고민은 과연 크리스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 같이 늘 구원을 위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입니까? 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이것은 무엇인가요? 참으로 이 하성 청년은 지혜로운 청년인 것 같습니다. 질문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의 고민 중에 하나를 찍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마땅합니다. 단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을 영접할 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성령을 영접할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분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심으로 진리가 전해질 때 받아들임으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접할 때 호로고스를 영접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평강이라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이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을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안식과 평강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혹은 시내가 될지는 몰라도 성경은 아무리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바 되었지만 들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면 안식과 평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에 믿음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분과 결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영접하여 아들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안식과 생수가 넘쳐 흐르려면 그 아들의 생명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아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과 화합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겉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지식으로는 머물 수 있지만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과 평강도 없고 생수의 강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참으로 어려운 설명을 청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걱정하면서 만일 믿음과 결합하여 일치되는 상태라면 그에게서 레마가 나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레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성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구별할 것은 세상적인 마귀도 마귀의 레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이 말이 타흐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신 주님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인 호몰로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구원을 좌우하며 바로 생수의 강을 내는 여부가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호몰로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호몰로게의 타이 에이스, 호몰로게 타이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9절부터 계속 시인의 함을 말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같은 생각으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완전히 하나 되고 결합된 모습이 호몰로게오 타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히브리서 4장에서 믿음과 화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서 비록 혼자 계시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 순간도 하나 함께 하심으로 이 생수의 강이 여전히 흘러 갈급함이 없어 그 어려운 상황을 당당하게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분과 하나됨이 깨지는 잠깐 실시간의 암흑 시기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며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런 생수의 강의 흐름이 중단되었음에도 주님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하성 청년처럼 고민하는 분은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고민하시는 청년께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의 모델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